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마치고 다 깨끗하게 끝내면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보람과 어떤 기쁨도 있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이 일이 완전히 완성됐구나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자존감도 뿌듯한 보람도 넘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능력이 늘 걸리지요. 내가 능력이 더 있으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 같은 문제 있잖아요. 늘 걸리는 문제.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좀 내 인생이 완전히 좀 펴지고 완전히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이제 좀 미래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보셨고 또 살고 계시잖아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안 오던가요? 문제가 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하는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 마무리할 때 결정적인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죽음의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문제 딱 걸렸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결정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딱 거기에 마지막에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뭐예요? 항상 끝날 때는 허무한 겁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온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죽을 때도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짐승보다도 더 못하는 부분이 짐승은 차라리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에 내정된 대로 유전자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지만 인생만은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언약적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보통 순간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finished 써 있어요. finished. 끝냈다는 거예요.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실 근본 문제 해결되면 그리고 그걸 해결되고 끝내도 참 우리가 은혜지만 하나님이 끝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까 찬송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큰지는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있구나 내게.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게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함께 있구나. 내 인생의 구원을 받았네. 내 인생이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진짜로 해결을 받은 게 맞구나. 이게 은혜로 딱 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확인이 안 되거나 희미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 모든 게 헛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요, 차라리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그냥 멸절돼 버리거나 없으면 괜찮겠는데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은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착함에 열심히 노력하고 허덕이면서 항상 인생에 어릴 때부터 좀 이거 끝나면 해결을 줄 줄 알고 그래서 속아 인생을 계속 손한다니까. 속아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열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의 이 축복의 생명의 하나님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낳고 그냥 내버려두면 잘 크대요? 온 것이 다 가잖아요. 손이 크면 아니 근데 요새는요 점점 미국 같은 데는 아니면 유럽 전통은요 나이가 한 18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가라.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이제 살아라. 완전히 독립 부분을 딱 세웁니다. 사실은 원래 결혼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이제 독립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실제적인 이 가정으로서 영적 가정이고 삶의 가정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계획이 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생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 근본 문제 해결되면 그 남은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소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보험하는 거예요. 빨리 가슴 쓰겠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좀 훈련하고 인도받도록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은 3가지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태어난 이 첫 번째 구원이 이게 사실 이게 근본 시작이고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구원이에요.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이 땅을 딱 떠나고 서면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창세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니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겠어요? 그걸 못 믿는 말이 아니지. 아니 어린애가 이게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먹을 것 걱정해가지고 내일 아침 뭘 먹을까 이러고 있어가 고민해가지고 얘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건 그 집 자식이 아닌가 보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확실히 능력 있고 구원이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자식이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요. 제가 늘 붙잡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랄 거 없어요. 하도 세상에 이상한 일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놀랄 거 없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제가 줌으로 우리 신학교 강의를 하는 중인데 강의 중에 있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 화면이 약간 흔들면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사일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엊그제 떨어졌는데 우리 공부하는 중에 또 떨어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원내스에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내 인생의 멋있는 인생의 삶을 남은 생각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겠어요? 그냥 부끄러운 것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좀 살고 생명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사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하나님 없이 산다. 용기도 대단해요. 잘 먹고 잘 살대. 참 지옥 있는 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 참 그래 옛날에 욕이 있잖아요. 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런 게 이게 욕인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게 우리의 근본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에게 주신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왜 하나님 떠났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아요. 이 은혜가 믿어지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합쳐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복되고 큽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시네, 거기에 크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을 쳐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다, 그러면 사람이라 할 수 없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고, 새는 날개를 쥐어서 공중에. 어제 제가 청소하는데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아니 새가 2마리가 있잖아요. 큰 새 2마리가 들어버렸어. 아이고 걱정되더래. 저게 못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내가 나가니까 막 새가 있잖아요. 막 나가려고 유리창을 막 팍 트는데 유리창이 뭐예요? 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딱 져가지고 뭐 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안타까워. 근데 내가 있으니까 막 살라고. 나는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좀 밖에 이렇게 버너지 깊은데,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 왜냐? 새 집을 뭐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우리 십자가 탑에 새들이 둥지를 2개인가 3개인가 틀어놨더라고 벌써. 나는 참 복 있다. 그거 펄지 마요. 그냥 내비두고 살도록. 아니 날개를 주어서 산을 날도록 자유롭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길래 이거 어떡하냐니까 내버려둬봐. 아니 그러면서 쫓으라네. 쫓으니까요, 언제 나가버리더라고. 둘이 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가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고 생명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예요.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축복의 원리. 이건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고 빌고, 그러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귀신이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유혹해가지고요, 내가 복 줄게, 내가 네 삼재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막이고 속여가지고 뭐야?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가지고 인간들이요, 세상에 돌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인가? 돌에 절하는 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상하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께 절해야지 왜 돌에다가 절하고 제사를 치는 거 거기다가 절하고 바보같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인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면, 내가 이 은혜를 입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아프면 뭐야? 아픈 대로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런데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미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세계 보면하는데 선교해야 하는데 돈이 좀 넘네요. 우리 교회도 흥경운분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오후에 같이 선교 축제하는데 우리
선교회 팀이 교회는 선교팀 축제합니다. 한 52명인가 오셨어요. 우리 팀에서 모여가지고 해외 사명자들,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반드시 말해줘야 돼. 근데 왜 못 만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상하게 마귀가 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믿는 거라. 안 믿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다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마음에 그게 딱 자리 잡아서 마귀가요, 주인이 돼요. 거짓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고 마귀는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귀신 섬기고 뭔가 종교, 무슨 사상. 여러분, 민주주의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나으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그래도 선호하는 거지. 공산주의는 좋지만 이론뿐이라.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싫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그 인간이 이 경영하는 이 정부를 구성하고 하는 인간들이 아무리 국가를 잘해도 인간의 힘으로는요,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잠깐 쓰는 나라일 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문제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냐? 원죄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죄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못 믿도록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게 뭐라? 마귀 말. 그래서 원죄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삶에서 지은 죄, 자범죄. 조상으로 내려온 조상죄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가 당합니다. 지옥 가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손발에 못을 박아서 발을 포개서 못 받고 손을 양으로 받고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죄책감 가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많이 지지 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 원래 이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1절부터 시작돼요. 이 11절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 앞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사내들은 공의원에게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 대제사장 관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권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네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무서운 거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아니,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주 사내들은 공의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복음은 다 버려버리고 종교를 바꾼 거예요. 왜 우리가 카톨릭을 싫어합니까?
가톨릭이 하나님이신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마리아, 아니 누가 상을 만들래? 그래가지고 완전 뭐예요?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도록. 여러분, 교권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암흑천년이 된 거예요. 중세가 교권주의래요. 돈 주고 뭐라? 면주권 사면 죄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권주의들한테, 그 당시에 성경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있잖아요. 아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물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밝힙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말해주면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인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사형을 내려도 사형 집행권은 없어. 누구한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누구야? 대제사장들,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형 내려서 이 사람을 좀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받은 겁니다. 빌라도 앞에 드디어 재판으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맞지? 왕은 맞아요. 이스라엘 왕이 뭔지 아세요?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탄 나라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세상 나라 왕도 무릎 꿇어야 돼요. 누구도요? 바이든도 무릎 꿇어야 되고 나폴레옹도 무릎 꿇어야 돼요. 누구나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이 세상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모든 나라의 왕입니다. 열방이 그분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로마 황제가 전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만약에 나오면 뭐냐? 반란죄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죄로 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맞죠? 이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 왕하고 예수님 말하는 유대인 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죠.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상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밖에 다른 것은 한마디도 뭐요?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서 뭐요? 그냥 대라, 삼자 대면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당신이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명 안 하니까요,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변명 안 하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나와요.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월절 명절에 놓아주는데 한 사람을 사면시키는 거예요. 사형자를.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라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으니까 이 말씀을 너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새벽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드신 말씀에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참 비겁해요. 빌라도가 본인이 알거든요. 뭐냐면 본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시기 때문에 넘긴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리라. 그래서 부인도요. 자기 빌라도의 부인이요. 자기 남편인 빌라도가 총독인데 재판을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재판하면 얼마나 이게 죄값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저 사람은 죄 없는 분인데 재판을 잘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안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옳은 대로 재판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고 바라바는요 아주 유명한 죄수라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런데 분명히 부인을 통해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인이 이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해. 절대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밀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겁 2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여러분 그런다고 재판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있잖아요. 빌라도 사형 안 내리면 돼. 근데 지난번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박근혜도 대통령은요 내열한 특별한 반란죄 아니면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비겁한 인간들. 그렇잖아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재판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그 유명한 재판관이 있어요. 자기가 한 사람 재판 잡으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당했어. 나중에 보니까 진주범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 옷 벗고 절에 갔잖아요. 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라. 절에가 하필 전에가 예수 믿으면 될 건데 절에가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 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뭐예요? 사도신경을 우리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빌라도의 그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해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여기 빌라도가 이렇게 딱 그러고는요. 근데 무지한 이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당하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불쌍히 생길 때는 입을 닫아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고 너무 신경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빨리 여러분 기도라는 습관을 가져서 여러분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다 말해버리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입으로 짐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백성들이 잘못 한번 말하면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1900년 동안이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겠어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결정 내려진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지라 십자가 못 박혀 넘겨주니라.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그 17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또 희롱을 당하고 군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한지 아예 퇴직질해가지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서 아무리 군이지만 명령대로 산자지만 사람이 이렇게 죄 없는 걸 다 아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뭐라? 당하였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예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당할 고통을 내가 이미 주님이 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만일 맡기면 주님의 은혜로 나를 그 고통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대신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뭐예요?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은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버림당하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절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베드로전서 보니까 유다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입니다. 오늘 45절부터 이렇게 읽었던 내용인데 이거예요. 6시가 12시인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몸부림치시면서 시달리시면서 어둠이 온 하늘에 어둠이 임했어요. 왜 임한지 아세요? 차마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차마 눈동으로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캄해진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고는요, 예수님이 90쯤 됐을 때 크게 소리질러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참 너무너무 불쌍한 인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참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진짜. 여러분, 돈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자식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 받으시 와야지. 사단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들 나를 잡으러 온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아야 했는데 내가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3일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걸 어디 다 당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당할 고난과 버림받은 거 저주를 대신 다 당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탁 붙잡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져가지고 죄를 짓거나 마귀의 종로 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주님,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 이름 부를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